욥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과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끄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욥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안다 하면서 빌닷의 훈계에 대답합니다. 빌닷이 엘리바스와 비슷한 태도로 옛 시대 사람들의 열조가 터득한 바를 들어서 욥이 심히 교만하여 재앙당했다 정죄했습니다. 그처럼 욥이 자기네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그의 자녀들을 반역 죄인 만드는 거라 협박하였습니다. 정죄와 협박이 욥의 심장을 찢어 놓은 만큼 빌닷의 장담과 약속도 욥의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빌닷이 자기 훈계를 받으면 욥이 순전한 사람 되어 즐거움을 회복하고 욥을 미워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입을 거라 훈계를 그렇게 마칩니다. 특히 이것이 욥이 내가 참으로 안다 밝힌 그 내용일 겁니다. 줄거리를 한번 보시죠. 1절은 도입입니다. 첫 부분은 2절부터 4절인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워서 한마디라도 대답하겠는가 하는 거고요. 5절부터 13절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진노라는 말이 아프라는 말인데 각각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 14절부터 35절까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감히 변론치 못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10장 1절부터 13절에서 욥이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의 고난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생이 주 앞에 고개 들지 못한다고 하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욥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사실을 처음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렵다 여기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감히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고개 들지도 못한다 그랬죠. 마지막에 고개 들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또한 섭리하시는 분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세상에 마땅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앞에 인생은 감히 변론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자기를 지으신 사실을 들어서 자기가 고난받는 사실을 그저 토로할 뿐입니다. 자기 고난받는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여전히 알지 못해서 괴로운 데다가 자기가 교만해서 범죄하여 재앙당했다는 친구들의 훈계 때문에 고난이 더 깊어지죠. 그런 까닭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간곡히 구하며 답을 마칩니다. 처음 부분 보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훈계하는 빌닷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안다. 한글 개역이나 영역본 보면 이 표현을 17단어를 써서 번역하는데 원문은 4단어로 되어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안다. 그러함을 캔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8장 20절부터 22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고 웃게 하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게 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빌닷과 두 친구가 깨달은 바일 겁니다. 순전한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는 깨달음이지요. 이 순전한 자가 욥기 7번 나오는데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순전한 자인 욥을 표시해서 5번 나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욥기 처음에도 나오고 욥 자신이 내가 순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악인과 대조해서 이 순전한 자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거듭 순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욥도 자신이 그러하다고 밝힙니다. 욥이 여기서는 바로 이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고 빌닷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빌닷이 말하는 순전한 자와 욥이 생각하는 순전한 자가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아주 참 독특한 표현인데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게 뭘 비꼬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욥기 12장 2절 보면 너희만 참으로 사람 이러구나 하고 비꼬면서 여기 참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도 욥은 빌닷이 말한 정도는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고 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차라리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2절 후반절은 그러나 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찌 의로울 수 있는가 하고서 욥이 세 친구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틀림없이 버리시지 않는데 인생이 그 의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빌닷이 말한 대로 사람이 마치 스스로 거기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하고 되묻는 겁니다. 순전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그의 공로에 속한 건 아닙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양들어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칭찬하시니까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먹을 것을 드렸나이까 하고 여쭙지요. 주님께서 내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답인데, 주님께서 양들을 형제 삼아주신 그 은혜로 그들이 주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말이죠. 이런 진리를 욥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으로 깨달은 걸 겁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이듯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복 주시는 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오직 은혜의 빛 가운데서 욥은 세 친구가 훈계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허점을 발견했던 겁니다. 빌닷이 자기 훈계를 받으면 복 받을 거라 장담하는 거기에 죄와 은혜에 관한 이 친구들의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죄가 간단치 않고, 그걸 알면은 은혜도 그렇게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지요. 이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하면서 욥은 인생의 의의가 하나님 은혜에 속하는데 그런 인생이 감히 하나님과 쟁변할 수가 없는 거라 강조합니다. 이 쟁변이란 말은 이 구약 선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벌이는 언약의 소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리브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는 거죠. 선자를 통해서. 욥의 이 응답 9장 10장에 이 쟁변하다는 낱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쟁변하시는데 쓰입니다. 10장 2절.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은 지금 자기가 재앙당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쟁변하심, 하나님이 자기 잘못을 추궁하시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욥기 13장 3절에서는 소발에게 대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고 표현하죠. 이건 뭐 무슨 뜻인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어 배도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고 돌이키라 하시는데, 지금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무슨 죄로 자기가 이런 재앙과 고난을 받는지 괴롭고 괴롭습니다. 이런 욥의 깨달음과 심정에 비추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성실하시고 모든 행사가 인자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쟁론한다 하더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 감히 쟁변하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건 절대 비교죠. 그렇죠? 인생은 절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선한 때에도 그러하다면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한 상태에서는 말할 게 없겠습니다. 이 강팍해 한다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목을 곧게 한다 하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배도를 종종 가리키는 표현이죠.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한다는 것은 타락한 인생의 태도인 겁니다. 교만한 태도, 대적하는 태도죠.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울 수 있으며 혹 억울하다 해서 쟁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욥이 말합니다. 빌닷이 형통하다라는 이 낱말을 써서 교만한 욥의 회개를 촉구했죠. 8장 6절에. 친구들이 정죄하듯이 욥이 강팍하다면 자기가 재앙 전처럼 형통했을 리도 없고 재앙당한 이후로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빌닷이 말하는 형통과 욥이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동사를 썼는데 동사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욥은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 낱말을 말하기보다 강팍한 태도를 계속 고집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형통하다는 말이 뭘까? 영어로 하면 prosper라는 말이죠. 그죠? 번영하는 거. 그렇게도 번영할 수 있고, 견딘다, 지속한다, endure라는 말로도 번영합니다. 이 말을. 어떤 상태를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는데 후자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뜻이라면 사람이 무모하게 하나님과 쟁변하려는 태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쟁변하고 그 태도를 고집
어찌 고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으로 가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앞뒤로 처음과 끝에 나와요. 5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림과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인생의 죄, 세상의 타락 때문입니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죄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슬러 행하는 거고 그 거슬러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 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부터 7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인데 산, 땅, 천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늘, 바다, 별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 7절과 좀 비슷하죠. 다시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를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이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산과 땅과 천체를 무질서하게 만드시는 분이라 파괴하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한글 개역은 읽기 쉽게 그가 하고서 행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원문은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나열합니다. 시인데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뭐 어떻게 읽든지 번역된 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한번 들어두십시오.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되 산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고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혹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릴 때 산을 옮기시되 산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새길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나오는 낱말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새기더라도 욥이 말하려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그 말씀처럼 산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것처럼 그렇게 지원받았죠. 그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요동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없는데 그럴 때 시인은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는 하늘 성소를 바라보죠. 영원히 견고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 할 산을 순식간에 산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 인생이 알아차릴 새도 없이 옮기신다는 거죠. 그죠? 이걸 이 해석과 이 편을 기억해 두십시오. 셋째 부분 설명할 때 나올 겁니다. 그처럼 땅을 움직여 그 기둥이 흔들리게 하십니다. 땅이 지금까지 견고한 것, 지진이 타락이 왜 계속 일어나도 견고한 것은 하나님이 견고한 기둥을 땅에 세우신 덕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면 땅을 굳게 붙들어주던 기둥이 흔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거민은 소멸되죠. 시편 73편 3절의 그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연약한데 하나님과 감히 쟁변하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하나님은 산과 땅만 아니라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어라 또 넷째 날에는 공창에 큰 광명 해가 있어라 하실 때 그대로 되었죠. 그처럼 지으신 해대로 명해서 뜨지 말라 하시면 온 세상이 낮에도 캄캄할 것입니다. 별들을 봉하신다는 표현도 별들이 구름에 가려서 밤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인생이 뭐가 뭔지 식별하지 못하게 되면 잠시는 모르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여러 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조화롭게 운행되게 하실 때 쉽게 생각하던 일들도 그런 때는 엄지조차 내지를 못하지 아무 일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인공태양을 만들 정도가 아주 작지만은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한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을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방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을 움직이시고 해와 별을 어둡게 하시는 것을 욥이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창조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면 진노하심으로 사람 살만한 그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26장 7절에 보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하늘이 둥글다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해석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깊음의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신 것을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무치, 육지가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물이 함으로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하는 뜻에 담긴 뜻일 겁니다. 하늘을 펼쳐두시고는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이 별자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북두성은 큰 곰자리이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 묘성은 플레이아데스 성단, 그리고 남방의 밀실은 아마도 은하수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현대 천문학의 연구덕택에 인류가 무수한 별들이 우주 공간에 자리 잡고 운행하는 그 힘들에 관해서 꽤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처럼 고대인들이 천체에 관하여 그야말로 관측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이 이게 결코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죠. 고대 문명에 대한 발견물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그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 밑에가 사각형인데 그게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확도가 그린치 천문대에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의 발전에 세계의 본질이 다 규명될 것처럼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별자리들을 하늘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욥의 고백보다 세계의 진정한 의미와 궁극적 목적에 다가가지 못할 겁니다. 요즘에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데 이 양자의 성질과 특성을 다 알면 우주의 비밀이 다 풀릴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면은 이런 물리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그야말로 우주선을 타고서 성단을 오가는 성간 여행, 우리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바로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성간 여행이라고 하는데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SF 소설에 보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스타워즈 같은데 영화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욥의 고백은 그가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구속주를 바라는 그의 믿음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라 태초에 인생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 창조와 관련해서 귀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이 귀한 일이라는 표현이 어디 쓰이냐면 후대에 가서는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됩니다. 니펠라우트란 말인데요. 태초에 창조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사람의 생각을 한없이 초월하는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영광을 보르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에 굴복하겠거든. 11절은 엘리바스가 특별한 계시 받았다고 하는 그 장면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여기 나아가시나 하고 새긴 남 할라프라는 말인데 거기 사용되었습니다.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엘리바스는 영이 자기 앞에 지나는데 한 형상이 자기 눈앞에 있었다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실지라도 자기가 뵙지 못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은 욥이 엘리바스처럼 지금 특수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12, 13절은 계시받은 내용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럴 것도 같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우리의 줄거리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루는 단락이 나오고 또 이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에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더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산을 옮기시는데 산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결국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행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분이시니 진노하셔서 행하실 때에 그 행하심을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사건과 붙여서 이걸 별도의 단락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본 줄거리대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시니 빼앗으시면 뭐 속수무책이겠죠. 이 빼앗는다는 말이 성경에 여기만 나오고 이것의 동사인데 여기서는 명사도 자문에 한번 나옵니다. 거기는 강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낱말은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살려 번역한 영역본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루는 맥락에 어울리기도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사냥감 노리는 사냥꾼처럼 하실 때 더욱이 그 하나님이 앞을 지나가도 보지 못하는 분이시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처럼 뵙지 못하는 분께서 순식간에 산을 옮기시듯 그렇게 신속하게 행하신다면 뭐 하십니까? 하고 누가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욥은 지금 모든 자녀와 많은 종과 모든 재산을 잃을 때를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재앙에 관해서 역사나 이야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사에서 그런 일 혹은 그런 경험담 있으신가요? 게다가 큰 재앙이 4번에 걸쳐서 벌어졌는데 종 하나가 용케 재앙을 피해 욥에게 와서 고할 때 그의 말이 채 마치기도 전에 둘째 종이 와서 고하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셋째 종이 여전히 말할 때 모든 자녀가 대풍에 운명하였다고 넷째 종이 와서 고했지요. 그러니까 뭐 이건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깜짝할 순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욥이 종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했을 만큼 욥이 겪은 재앙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처럼 결혼 욥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합니다. 5절과 똑같은 한 말인데 그게 진노하심이라고 하고 여기는 그냥 진노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실 거라 한 것은 당연히 선하게 창조하신 인생이 범죄한 탓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그 진노는 쉬지 아니할 겁니다. 그 7인이나 나팔이나 또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세상에 죄가 하도 많고 죄로 말미암은 악도 많은 겁니다. 세상 끝에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질 뿐 아니라 심히 죄될 겁니다. 아울러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고난이 영영 이어질 것처럼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숨이 멎을지 모를 정도로 욥의 생명은 촛불마저 사그러져 갑니다만 그의 고난은 사그라들 줄을 모릅니다. 더는 견디지 못할 지경인데 아침마다 심지어 분초마다 하나님은 권징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욥이 머리로는 이 생명 끝나면 고난에서 놓일 게 분명하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자기의 고난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심장을 찢어 놓습니다. 욥의 이런 심정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이 표현에도 드러납니다. 이 라합이 욥기 한 번 더 나옵니다. 26장 12절 보면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저수케 하시며 라합이 하나님의 원수로 나오고 있는데 12절 읽었는데 13절에는 날렘뱀 리오야단이 이 하나님 원수로 또 나옵니다. 뱀이나 용이 라합을 돕는 자들일 텐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사실을 생생하게 교훈합니다. 19장 20장이 그 내용입니다. 마귀가 잠시 결박에서 풀려나 그 자기 짐승을 일으킬 때 그가 성도와 싸워 이기기까지 자기를 경배하지 않느냐는 몇이라도 죽이게까지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영원히 던지실 것입니다. 욥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 멸하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이 끔찍한 원수를 대하시듯 자신을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 오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이 두려운 재앙에도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두 번째 장면에서 변호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쳐서 악창에 괴로워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셨을 리가 없고 새 친구가 욥을 정죄할 때 외면하고 계셨을 리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눈동자가 지키신다는 표현인데 눈동자는 다치기 쉬운 약한 기관이라 매우 세심하게 우리가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다치면은 오늘날은 의학이 발전돼서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전 시대 같으면은 정말 무서운 상이 아니에요. 그래 위험할 때 사람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사단과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동안 동시에 욥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시고 매 순간 그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십니다마는 이런 신령한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욥은 눈앞에 가득한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탄식할 뿐입니다. 그의 탄식, 그의 눈물, 그의 슬픔, 그의 고통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마침내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만큼 환히 아마 더욱 가득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재림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그때는 환히 깨닫고 완전한 기쁨에 이르게 하시겠죠.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서 잠시 고난받게 하십니다. 장차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지금 고난은 가볍다고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같은 낱말 여기 딱 두 번 쓰입니다. 이 가볍다는 말이 고린도서상 17절과 여기 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저라고 하시고 주신 짐, 그 고난을 능히 지게 하시겠죠.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고난받으시는지 여전히 알기 힘듭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받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딸리는 육의 몸을 입은 우리가 고난을 알지도 받지도 이기지도 못하는 것이 틀림없는 그만큼 실은 그보다 더 틀림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제목했습니다. 욥이 빌닷의 훈계에 대답하면서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시는 사실에 매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빌닷의 훈계가 자기의 현실과 처지에 전혀 맞지 아니합니다. 친구들이 훈계하지 않더라도 끔찍한 기억과 괴로운 악창에 더는 견디기 힘든 상태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더욱 힘들게 만드십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가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용해서 그를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이런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욥의 처지를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마귀가 그를 무너지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마귀를 영원히 없이 할 그 일을 욥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다만 이 신령한 작용에 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관해서 위대한 유업도 다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고난당하는 그때에 도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조차 자기 종을 그런 상태에 두시는 겁니다. 욥은 그야말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인생이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욥은 얼른 죽기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런 처지에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죽는 것 외에 바랄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이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은혜에 속하지요. 이런 은혜를 이날에도 구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얻는 방도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기를 또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빌닷의 훈계에 욥이 어떻게 대답하였던가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게 하시나이다. 빌닷이 욥에게 훈계하는 거기서 세 친구가 죄와 죽음의 현실에 관하여 하나님 문제에 관하여 생각하는 데에서 부족한 것이 드러납니다. 얼른 들을 때 빌닷의 훈계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만 순전한 욥이 모든 악을 멀리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달아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반문했던 것처럼 인생이 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상 주시더라도 그것이 결코 사람의 선행에 따른 공로가 아닌 이것을 저희가 철저히 깨닫지 아니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금방 자기를 높이고 나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데 추락하기 쉬운 것을 고하옵나이다. 이런 육신이 신자에게 있는 이 부패한 본성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줄 믿나이다.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이 자기 십자가를 알고 또한 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일상에서 늘 터득할 수 있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가 그 길을 행하는 중에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수 있겠사오나 그 길이 끝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다 알고서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실 줄 믿나이다. 욥의 고난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뜻은 저희가 연약한 인생이라 하나님 사랑을 틀림없이 믿지만 눈앞에 어려운 현실에서 특히 그 현실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매우 힘겨운 그런 경우에 그만 낙심하기 쉬운 그런 때를 만나면 말씀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뜻이 얼마나 거룩하며 고난받는 신자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욥의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인 줄 압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믿고 바라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이 구해야 하는 그때에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성심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조차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위하여 늘 간구하심을 또한 가리켜 보여줍니다. 저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신의 그 역사하심과 거기 나타난 사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